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죠.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는 뭐 헌신이나 기타 어떤 신앙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래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 신앙생활의 터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떤 하나의 터전인데, 터인데 터.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이 사명받고 직분받고 세움을 입으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직분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직분을 주셨으며 나에게 왜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 왜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살았어요. 어릴 땐 몰랐겠죠. 궁중에서 살면서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공주의 친아들이 아니라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따로 있는 거야. 나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는 중에 그러나 그의 삶의 현장은 광야였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모세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그러시면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내와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사명자인 줄 몰랐어요. 그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보냄을 받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앞에 출애굽기 3장 11절에 그런 질문을 하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누구간데라는 질문에 너는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야. 이 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군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 답이거든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 이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들, 참 이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거 할 수 없으니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이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갈 자를 알려달라는 거죠. 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훗날 되어진 일을 보면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또 이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도 알고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연약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쳐 있어요. 백성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세와 뜻을 같이 해서 가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아론부터 엉뚱한 짓 금송아지나 만들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답으로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 사명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또한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을 통하여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서강교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전부터 오랜 역사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 속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2024년 새해에도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예요. 변함없는 사랑이고요. 이것이 믿어질 때 2024년 이 새해에도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했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의식이 혹여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건 버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가 앞장서게 되면 교만해지고 내가 아니면 되는가 보라는 이러한 사고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사고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망치게 만들고 교회를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할 것,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12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썼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15절에 가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부족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 주셨다는 거야,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도 우리 다 암송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취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교회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교회의 출발이 어디요?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럼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면 돼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뭐 했어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함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서강교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 나에게 맞추어 줘. 그래서 하나 되려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 안 돼요. 담임 목사인 저도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도 하나가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가 돼야 돼? 예수가 중심이 돼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 되어 뭐해? 모이기에 이제 힘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성전이니까, 교회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하루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뭐하고 뭘 교회를 알겠어요? 주중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겠어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겠어요? 아시나요? 모르거든요. 그러나 교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살피고 돌아보고 그 교회를 알게 돼요. 그러면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서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교회를 안다는 것은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거기에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 생활은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은 모이게 힘쓰는 중에 교회는 부흥하는 거거든요. 기도합시다 모이고, 전도합시다 모이고, 뭔가 봉사합시다 모이고, 기관이 모이고, 구역이 모이고,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뭐 하냐? 기도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회의가 길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회의가 길어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예배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재직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모이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괜히 수다 떠는 시간 많이 갖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할 때 성령은 일하시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 생각 카드에도 있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각자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적으셨나요? 아마도 그 신앙생활 카드에 제목조차 적지 않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다면 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아침에도 말하고 송구영 시대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도전이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신앙의 성수,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된다니까요. 아까도 새가족실에도 우리 채별 성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금년엔 잠깐 쉬어보자, 이거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의 열정은 식어져 버리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능력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전 24년에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가려면 더 도전을 하셔요. 이제까지 내가 예배 생활 주일밖에 못해서, 오전밖에 못해서 오후 도전하고, 주일 오전 오후는 드렸지만 다른 생활 못해서 수요 예배 도전하고 금요 예배 도전하고,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줄 몰랐는데 도전하라고요. 새벽 예배 도전하세요. 성경 읽기 도전하시고, 전도하는 일 도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지나간 2024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24년 마지막에 그렇게 도전한 후에 가서 돌아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은 성숙해 있고, 참으로 내가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모세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고 말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라고 말해요. 여기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끄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한 번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가까워지며 이 2024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왜 이런 기관장의 직분을 주시며 구역장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헤아리고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도 의도도 목적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이 없잖아요. 부름받은 바답게 세움받은 바답게 여기 보냄받는다는 표현도 했는데요.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그 터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내 지혜와 내 능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힘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런 또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시잖아요. 오셔서 다양한 주의 일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하는 거 이 주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 공급하시는 힘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는 거예요. 열심은 내는데 지금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방향 잃은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내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냐 그 말이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일하고 봉사하는데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지금 그 방향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나가는 그거는 여러분 열심히 냈지만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2024년 이 한 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역사하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깨달으면서 가자. 깨달으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4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일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시고 주를 위하여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일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복된 신앙생활은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식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또 여호와께 말하잖아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것에 올려버리지 마세요. 이건 친히 올라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다시 한번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17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라고 하시면서 함께 해달라는 이 모세의 간청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세요. 안 그러면 안 가요. 이런 떼쓰는 기도를 모세가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구한 대로 이렇게 해줄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잖아요. 처음 부르실 때도 함께 갈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실 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을 인용하여 다시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또 예수라 하라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임마누엘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낙심할 수 있는 저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의 임재가 임마누엘로 지금까지 우리들의 시대를 이끌어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임마누엘의 신앙은 구별된 신앙이에요. 구별된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러니까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움을 입은, 이게 교회요, 이게 성도요, 우리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무섭질 않아요. 두렵질 않아요. 낙심치를 않아요. 그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하 5장에서 말하지만 그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어떻게 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담대하고 강성해지는 역사가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가실 때에 항상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느끼시고요, 이걸 바라보시면서 사셔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다 버리고 담대한 신앙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은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이러한 영적인 인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가 둘만 있어요. 얼마든지 나쁜 짓 하려면 하죠. 그런데 요셉의 영성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나? 그러면 그 안에 유혹을 뿌리쳤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내부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가룟 유다를 아시잖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알아요. 그가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걸 알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몰라요. 정작 본인이 몰라요. 결국은 회개도 하지 못하고 후회만 하면서 죽었잖아요. 오죽하면 너는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고 세움을 입은 자로 부름 받은 게 복이 되고 세움을 입은 게 복이 되려면 임마누엘의 신앙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여되면 부름을 받았어도 세움을 입었어도 오히려 부름 받은 것이 오히려 세움을 입은 것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악이 된다면 세움을 입지를 말았어야지 차라리.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직분을 받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쪽이 낫지, 직분을 부여받고 사명자로 세움을 입고 그 감당치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차라리 세움을 입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신앙생활, 정결한 신앙생활,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2024년을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7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하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 담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이게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과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요, 본이 되기 위한 몸부림을 어떻게 칩니까? 그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본이 되려고 그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는 그의 생애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으로 본이 되어지는, 나를 본받아 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본이 되어지려고 노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관장님들 특성했는데요, 기관장님들이 모범이 되어보란 말이에요. 모범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보란 말이에요. 구역장님들이 모범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원형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액트 29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표현 아니겠습니까?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대해주시고 또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한다. 내 앞에라는 말을 해요. 네 앞에, 네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내 앞에,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서요. 안 그러면 인본주의로 산다니까요. 그 인본주의가 결과적으로는 뭔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래요? 나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신대요.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 자예요. 긍휼을 베풀 자예요. 여긴 뭐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제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줄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으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긍휼히 여겨주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8장에 말씀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요, 긍휼을 입을 자에 해당된다 말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볼 자가 없대요. 그걸 보면 살 자가 없대요. 여호와의 임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 곁에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굴복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은 그러죠. 여호와께 또 말씀해요.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답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반석이래요. 그 위에 네가 서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반석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 베드로의 이름,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이름의 반석이 아니고 반석 자체가 된 예수.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반석은 예수예요, 예수. 그 위에 서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얼굴 대신에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여러분 임재하시는 상황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보여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여주셨고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성막 안에서 보여주셨고 전부 다 어디였습니까? 영광이 임재했던 곳. 그게 교회예요, 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저들에게 성령의 임재함의 영광이 보여준 거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육신의 귀로 들었어요.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근신하여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그 주어진 기회의 시간에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요, 감당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주어진 시간 속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함께 있으나 구별되는 때가 올 텐데,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이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반드시 구별되는 날이 올 건데,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모두는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가고, 여러분 양처럼 오른편의 선자가 되어 복이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